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법, 사랑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법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법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법이 있고 새로운 법이 있으면 이전에 통용되던 법은 이제 다 효과가 없어진, 새로운 법이 나타나게 되면 이전 법은 다 효과가 없어진다. 그것이 바로 법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떠한 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법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가 통제를 받던 그런 법은 이제 효과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전에 행하던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행하던 그런 법률, 유신헌법 시대에 행하던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통제가 되어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그 헌법의 유신헌법 치하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유신헌법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헌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이제는 우리 자유로운 그런 헌법 아래서 우리 생활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비유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그 결혼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서로 이렇게 매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매여 있는 이 상태가 한쪽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여 있는 상태가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새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 여인은 음녀다. 아주 나쁜 여인이다. 그렇게 비판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남편과 함께 결혼을 함으로써 맺었던 자기의 그 삶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남자에게 새로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를 얽어매던 그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꼭 뭐와 같으냐?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신랑과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신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런 율법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율법에 매여서 살던 그때와 달리 이제 새로운 법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약의 율법의 법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법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전 법은 구약의 율법인데요. 이제 새로운 법은 이 율법을 다 이루는, 다 완성하는 그런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법에 이제 통제를 받고 사는 것이다.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 시대 율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법, 율법이 완성된 이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율법 대신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의 법을 선포하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사랑을 우리가 한번 대조해서 설명을 해보면 율법은 항상 일시적이고 지역적이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의 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율법, 구약시대 율법은 항상 이렇게 일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은 이제 한 시대에,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한 시대에 국한된 그런 법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적이다라는, 이 지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대 민족이 사는 그 가나안 지역,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국한된, 거기에 딱 국한된 그런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지역적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법,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신앙의 규범을 주셨는데, 이 사랑의 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어떡합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고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 그리고 사랑의 법은 팔레스타인 그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랑은 그 누구나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사랑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은 지배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이 아니고 사랑의 법은 보편적이다. 보편적. 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법이 바로 이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랑의 법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에서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사랑 안에 다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게 되면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선포하심으로 이제 이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시대에 그때만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세상 끝까지 영원히 이 사랑의 법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효력이 있고 나중에도 효력이 있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사랑의 법은 효과가 있는 영원한 것. 그리고 이 구약시대 율법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법은 그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느 민족에게든지 어떤 인종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이 사랑의 법이 적용이 돼.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율법하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 사랑의 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온 세상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다 적용이 되는 법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선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약 시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 율법의 시대는 오히려 너희들만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 유대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만 이제 구원을 받고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율법 시대.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율법을 전하라 그런 거 없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법을 받은 모세의 법을 받은 너희들만 특수한 민족이고 너희들만 특별히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율법을 전해가지고 여기도 율법 전하고 저기도 율법 전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사랑의 법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저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사랑의 법을 당당하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이 사랑의 법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선포하셨고 이 사랑의 법은 이제 영원하고 모든 민족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사랑의 법을 따르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사랑의 법을 이렇게 이제 대조하면서 뭐가 나오냐? 선교가 나와. 선교, 전도, 선교와 전도. 이거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율법은 육신의 행위와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발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신의 행위, 죄의 정욕에 대한 통제,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발적인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소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일시적이고 지역적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또 특징이 있는가 하니까 이 율법은 이 행위를 통제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제하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면은 잡아간다,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행동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벌을 받습니다. 안 해야 될 것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율법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벌에 있어요. 벌을 받는 거. 그래서 율법에 뭐 이런 일들을 하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뭐뭐 하랍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내라. 뭐뭐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벌 받는 거예요. 또 하지 마라가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벌을 받는 거예요. 좌우지간 하라라고 하는 걸 안 해도 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해도 벌. 이 율법은 이 행위를 통제하고 이 벌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법,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사랑의 법은 이 행위를 통제하고 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거는 자발적인 것이다. 자발적인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법은 성령이 주시는 소원과 꿈, 그것과 관계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야 사랑하는 거지. 사랑할래? 안 하면 죽을래?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 너 나 사랑할래? 안 그러면 죽을래? 뭐 그런 거는, 그거는 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강제로 됩니까? 이 자발적으로 되는 거지. 소원과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과 소원을 갖고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벌이 있는 게 아니고 상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쪽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이 사랑의 법이 아니고 이쪽 법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내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는데 어이구 벌 받을까 겁난다. 뭐 하라라고 하는 걸 안 했는데 아이고 벌 받을까 겁난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상이 아니고요, 벌, 잘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딱 보시고 요것도 맞을 짓 했구나, 그래가지고 몽둥이 들고 그냥 나를 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 맞으려고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한테 안 맞으려고 헌금도 내고, 하나님한테 안 맞으려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한테 안 맞으려고 전도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아직도 그 의식이요, 율법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율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행위를 통제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가 내가 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와 같은 두려움, 그와 같은 불안,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이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이 사랑의 법으로 넘어온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 이렇게 부족한 신앙이에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한쪽이 텅텅 비어있는 완성되지 못한 그런 신앙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게 사랑이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와야 신앙이 완성되고 완성된 신앙이지, 이 율법에 머무르는 신앙, 뭐 구약시대도 아닌데 뭐 유대인도 아니면서 구약시대에, 그러나 마음속에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초점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징벌, 그것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항상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내 행위를 내가 까딱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다, 뭐 그런 이제 측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 아직도 율법의 차원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으로 완성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사랑의 법, 새로운 사랑의 법으로 완성된, 율법이 완성된 그런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뭐냐? 초점이 소원에 있어야 됩니다. 소원.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발적으로 소원, 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소원과 꿈을 이룰 때 상을, 축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점이 성령이 주시는 소원, 꿈,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과 꿈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축복,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내가 그 꿈과 소원을 이루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까딱 잘못하면 벌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건 구약시대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 히브리서 그 말씀을 구약시대 율법처럼 말한다면 아마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 행위를 율법에 따라 조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 행동 거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 맞을 일이 없을까? 그래서 조심해야 하느니라. 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하시는 분도 들어보면요, 이 복받은 분들은 어떤 식으로 간증을 하냐 하면은 내 마음이 갈급하다. 세상에서 살다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갈급하고, 그래서 그 갈급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던 그 삶을 이제는 좀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소원을 갖고 꿈을 갖고 이런 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사랑의 법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를 통제하니까 이 행위를 통제하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를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행위를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엇과 관계하느냐? 육신과 관계하는. 왜 육신과 관계하느냐? 행동은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으로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육신이 안 움직이면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육신과 이 마음은 이렇게 각각 다른데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하고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하고 일단 관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행위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상태는 전혀 아니라 하더라도 외식 그러니까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밖에 나가서 오늘 먹자 그게 아니고요. 그런 외식이 아니고 마음은 전혀 딴판인데 행동을 뭐 그럴싸하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자, 마음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은 전혀 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저 딴 데 가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전혀 딴판에 있어도, 전혀 다른 곳에 있어도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율법이 그거를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오케이. 이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는 게 아니니까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있어도 몸이 남을 따라가지고 성전에 와서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율법은 그래 잘했어, 오케이, 너는 잘했어, 통과. 그게 율법이요. 왜? 육신을 보니까. 육신. 법이 보는 거는 이 육신 행위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 율법과 연관되는 것이 행위의 통제고, 행위와 연관되는 건 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예수님 당시에 주장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외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질책하실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의 행위로 볼 때는 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 마음은 전혀 하나님 뜻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이 육신과 또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랑의 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사랑의 법은 이 육신과 통하기에 앞서서 마음과 통하는 것이다. 마음. 그래서 마음의 진실함을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나타나야 그게 사랑의 법이 되는 거지. 마음은 없고 그냥 육신만 이렇게 사랑하는 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은 마음과 통하는 것이다. 마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사랑의 법은 아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랑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발성, 내 마음에서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싶고, 내 마음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이 행위를 통제하고 육신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마음은 전혀 이렇게 고려하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통제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 이 율법이 종착역으로 가는 것은, 그건 바로 뭐냐? 사람을 죽이는 길이다. 이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 마음으로 이렇게 환하게 열려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지.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껍데기 육신으로 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자꾸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살았다나 죽은 사람. 오늘 그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 투표했는데 99.9%가 참가해가지고 100% 찬성 투표. 그래서 또라이 짓들 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외식 아닙니까? 외식. 왜? 반대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찬성 100%. 세상에 21세기에 아직 그런 정치 체제가 바로 요 몇 킬로미터 위에 가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자꾸 가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이렇게 그 마음이요, 심령이 다 죽어버려. 이런 이 율법의 이 그 육신의 그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행위를 통제하는 이 율법이 자꾸 지배하다 보면은 결국 마음의 진실함은 다 죽어버려요. 마음의 진실함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그게 뭐 형체만 사람이지.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사망이다. 바울이 왜 율법의 그 끝이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마음의 진실함이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결국 맺어지는 게 사망, 죽음, 사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이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꿈이 일어나고 성령이 주시는 꿈과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 심령이 부활해. 심령이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령이 살아 움직이면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 심령이 참 중요해. 심령의 평안이 중요해. 심령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 심령이 기뻐야 돼.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법의 남편이 왔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심령이 살아난다. 심령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사랑의 법의 끝은 뭐냐?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요, 마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도를 잘 살펴보면 율법은 행위를 통제하고 행위는 육신에 관계하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육신 행위로 가게 되면 마음은 죽어버리고 결국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와 육신과 사망 이렇게 가는 것이고, 사랑의 법인 예수님의 법은 자발적인 것이고 우리 심령의 소원과 꿈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리는 것이고, 따라서 영에 속한 것이고, 육신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고, 육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생명이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렇게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사랑의 법인데 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랑의 법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왜 영이요 생명이냐? 율법은 육신이요 사망인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육신의 반대가 되는 영이요 또 사망의 반대가 되는 생명이라. 그래서 율법은 육신과 사망, 사랑의 법인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마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심령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영, 마음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 이제 율법은 옛 언약이고 이제 사랑의 법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사망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서로 이제 대조되는 그 논리 구조를 갖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할렐루야. 성령의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율법 시대. 행위를 통제하고, 행위는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마음하고 상관없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게 행위니까 자꾸 이렇게 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율법 시대는 이제 딱 끝나고요. 그래서 외식하게 하고 마음하고는 딴판인 그저 겉모습, 육신의 행위, 그거로만 계속 통제하게 하고 그거로만 나가게 하다가 결국 심령이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버리게 하는 이 율법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이제 영으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소원을 갖고, 자발적인 마음의 소원 갖고 성령 충만하여 이제 주님을 섬김으로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초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초점은 구약의 율법적인 의식을 갖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행해야 될 건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율법의 초점은 결국은. 왜냐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다가 얻어 터지거든요. 맞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결국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율법이 하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초점은 결국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율법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이 세게 그냥 우리를 통제할 때는요, 뭐가 최고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안 돌아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이 법에 걸리고 저 법에 걸리고 그냥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세게 이제 우리를 누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초점은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로운 법, 주님이 우리 주신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의 초점은 하지 말라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해야 되겠다, 뭘 하라, 그런 초점이 있는 거. 꿈과 소원을 갖고 뭘 해봐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봐야 되겠다. 네. 그 선진국에 가면요, 사람들이 확실히 생각이 우리하고 좀 다른, 이렇게 그 후진국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뭐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해도 될 거를 하려고 그래 자꾸. 제가 이번에 불란서에 가가지고 참 이렇게 어느 항구 도시, 셀부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한번 가봤는데요. 세상에 거기 가보니까 그 영화의 그 셀부르의 우산인가 그 셀부르입니다. 셀부르. 거기 가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여튼 그 셀부르에 사는 시민들이 전부 다 요트 하나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왜 그렇게 요트가 많습니까? 크고 작은 요트가 쫙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왜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굳이 파도로 나가려고 하는가?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막 이 배를 팔려고 이제 배를 갖다가 이제 팔아치울 이제 배를 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보니까 막 세상에 막 이 배를, 그 밑바닥을 보니까 키가 하나 있고, 그러고 막 희한하게 그렇게 이제 이 배를 만들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어요. 저걸 갖다가 바다에 띄우고, 저걸 바다에 띄우고 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다가 잘못되면 저 큰일 날 텐데, 왜 저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굳이 바다로 나가 가지고 그거를 뭐 요트를 하고, 저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 사람들 생각은 아주 적극적인 것 같아요. 왜? 뭐가 있느냐? 뭐 하라래. 꿈과 소원을 갖고. 그래서 이 선진국들이 그 발전한 거 보면은 이 해양으로 막 나갑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그 스페인이 막 전 세계로 그냥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신대를 또 발견하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뭘 믿었냐 하면은 이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니까요. 지구가 평평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으면 이 바다가 막 이 끝에는 물이 쫙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다 끝에는 물이 떨어지는 뭐 절벽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는 떨어지네 그러고 확 밑에 떨어져가지고 황천길로 그냥 가버린다. 그 육지가 이렇게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고 둥글어가지고 중력이 딱 잡아 당기니까 뭐 바닷물도 떨어지지 않냐고 중력으로 잡아 당겨서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 육지가 평평해가지고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바다 밑으로 쫙 떨어지니까 완전 물이 그냥 다 떨어져가 나중에는 막 황천길로 다 떨어지니까 바다에 배 타고 멀리 나가지 마라.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는 그러지 않았던,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아메리카, 그 미국 그 대륙을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좌우지간 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령의 꿈과 소원을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고 적극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이 예수님 법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아이고 뭘 하지 말아야지. 괜히 움직일 필요가 뭐가 있나. 움츠려 들어가지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두더지 눈을 갖고 그 땅이나 팔라 그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되 계속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의식 속에 그런 율법의식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참 성령 주시는 꿈과 소원을 갖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중에서는 첫 번째 권능이 우리 심령의 권능, 꿈과 소원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주의 영광 위하여 5대양 6대주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 율법은 조문이 있고요. 이 사랑의 법은 이제 그 율법의 조문 대신에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율법 조문하고 이렇게 사랑의 법을 얘기하는 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조문이라고 하는 거, 이 조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문은 딱딱딱 정해놓은 그 문구란 얘기입니다. 문구. 예를 들어서 뭐 제사 지낼 때 뭐를 각을 어떻게 뜨고 지름을 어느 정도로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성막을 만들 때 뭐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딱딱딱딱 정해놓은 거, 그게 조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요 율법에 명시한 대로 딱딱딱딱딱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하면 안 되고 그 이하도 하면 안 돼요. 그 딱 말하는 그대로 딱딱딱 그것만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뭐라 할까요? 참 그 기계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기계적. 그 기계가 시계가 똑똑 돌아가듯이 아주 기계적이고, 그리고 그 창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무엇인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키는 그것만 딱딱딱 하는 것입니다. 밥 먹어라, 밥만 먹고. 밥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물을 안 가져와요, 밥만 가져와요. 음료수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음료수만 가져와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문이에요, 조문. 예. 그것만 잘 지키는. 예. 그러나 이 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은 생명 살리는 것인데, 영은 이 조문과는 완전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라고 할 때 풍성함. 할렐루야. 풍성함이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일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제일 편합니까? 사용자가 일시키는 이 조문대로 스위치 끄고 뭐 불 내리고 똑똑똑똑 요것만 딱 하고
땡 하고 집에 가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노동자는. 그런데요, 사용자가 딱 보니까 세상에 막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노동 규정에 요거 하시오,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돌아보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이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딱딱딱 시키는 거 그것만 했다고 자기 스스로 야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예.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마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 그것만 딱딱딱딱 이렇게 그 법으로 규정된 거 그것만 딱딱딱 한다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실까. 우리가 사람 부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을 부려야 되는데요, 꼭 그냥 오른팔 드세요 그러면 오른팔 들고, 왼팔 드세요 그러면 왼팔 들고, 꼭 시키는 그것만 해요. 그 이상 뭐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를 풍성하게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영은 그렇지 않다. 풍성함이다. 풍성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결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용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마땅히 받으실 만큼 하나님을 섬겨야지. 아주 그냥 최하로 그냥 꼭 안 죽을 만큼, 꼭 안 맞을 만큼, 벌 안 맞을 만큼 그것만 딱딱딱 지켜서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꼭 하나님한테 안 맞을 만큼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믿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영으로 이 사랑의 법에 사랑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너그럽게 하나님을 섬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이 율법 조문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자 주일날 교회 나갔으면 됐지. 뭐 더 이상 교회 또 나가. 또 11조, 남들은 11조도 못 하는데 11조 했으면 됐지. 그 이상 뭐를 해? 남들은 교회만 다니더만 나는 그래도 구역자고 지역자 하는데 그만하면 됐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합시다. 이게 율법 조문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실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의식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굉장히 인색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조문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라고. 영의 풍성함.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냐시오 로요라의 이냐시오의 이제 기도처럼 너그러워지는 법을 알아야 돼요. 너그러워지는 거. 누구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거. 이냐시오 로요라의 기도. 사랑하옵는 주여, 제가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누구에 대해서 너그러워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자, 당신을 섬기되 마땅히 받으실 만큼 섬기도록 가르쳐 주소서. 참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참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사랑하옵는 주여, 제가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을 섬기되 마땅히 받으실 만큼 섬기도록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요, 하나님 당신을 섬기되 하나님이 섬김 받을 만큼 섬기도록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교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마땅히 섬김을 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적당히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양심에 이렇게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섬김 받을 만큼 풍성하게 이렇게 너그럽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그러면은 그저 하나님한테 질책을 안 받을 만큼 그 조문식으로 그냥 째째하게 그냥 그렇게, 예, 아주 인색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너그럽게 대하고 하나님을 섬길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되 그 대가를 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 다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되,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 받을 것을, 하나님께 받을 대가를 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땅히 섬길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께 요만큼 들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색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얼마 했으니 얼마큼 주셔야죠. 아니, 좀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 구역장으로 헌신했으니까 아니 마땅히 이렇게 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복이 안 옵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거 절대로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되 그 대가를 셈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되 대가를 셈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값을 지불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게 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했냐고요, 하나님께? 뭐 지불한 거 없지 않습니까?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로 태어나가지고 공짜로 이 밝은 세상에서 숨 쉬고 공짜로 살아왔잖아요, 생명을 얻어서. 그런데 뭐를 받을 게 뭐를 또 더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 주되 받을 대가를 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싸우되 상처받음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요 말이 참 또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세력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이단 종파와도 싸워야 되고, 특히 요새는 그 이슬람 악한 세력하고도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근데요, 싸울 때 상처받음을 염두에 두는 사람, 상처받음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인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우면 내가 다치겠지? 나 싸우기는 뭐 싸워? 그냥 적당하게 지나가지. 싸우되 상처받음을 염두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계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냐시오 로욜라가 이 기도문에서 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싸우되 상처받음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시고. 참 얼마나 멋있는 그런 말입니까? 싸우되 상처받음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그래야 하나님을 이렇게 이 율법 조문으로 똑똑똑똑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이 사랑의 영으로 풍성하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너그럽게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뭐냐? 땀 흘려 일하되 휴식을 찾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되 휴식을 찾지 않게 하소서. 힘써 일하되 당신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아는 보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되 우리가 받을 보수는 딱 하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구나, 그거 아는 것, 그게 보수예요. 보수. 그 외에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내가 너그러워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법.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과 반대되는 이 영, 성령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다, 그 말은 풍성하다. 누구에 대해서 먼저 풍성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풍성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땅히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실 만큼 제가 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되 받을 대가를 셈하지 아니하고 싸우되 상처받음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되 휴식을 찾지 않게 하시고 힘써 일하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아는 그 보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훌륭한 기도문인 것입니까? 참 이런 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율법과 대비되는 사랑의 법, 사랑의 영성.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국한된 것으로 보면 안 되고요. 형식적으로는 구약 시대에 국한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심령 속에 여전히 옛날에 율법 의식적인 잔재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행하는 거, 겉보기, 남들이 보기에 행하는 거. 자, 육신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과 관계하니까 우리 마음은 정 딴판인데 우리 육신으로 그저 행동만, 바깥으로 보이는 행동만 그럴싸하게 그냥 위장하는 거,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그 전부 다 이 율법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풍성히 섬기지 못하고 그 모든 그런 그 인색함, 그런 것들이 다 율법적인 그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적인 차원을 이제 벗어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고,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무엇을 안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할까, 성령이 주는 꿈과 소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